네, 수요 성경 공부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요 성경 공부 이제 한 8주차, 9주차 되는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제 9주, 9가, 10가를 좀 이렇게 다 깊숙이는 못 다루지만은 그래도 시간 안에 9가, 10가를 한번 보면서 우리 10가까지 또 그 유튜브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1가부터 쭉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돌아가셔서 1가부터 10가까지 한번 보는 것도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오신 분들은 그 이제 모아 보면 한 45페이지 정도 되는 소책자가 되겠죠.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 아까 말씀했듯이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 백성은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갖추고 또 그렇게 살아내도록 기도하면서 삶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구가 한번 볼까요? 구가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부터 38절 말씀 읽고 그 내용들을 조금 다루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또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하는 믿음.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믿음을 빼놓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럴 때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고 자녀고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흔하게 또 오해하고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을 믿고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흔하게 오해하고 있거나 또 심각하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이 아까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예,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전제는요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은 성경 곳곳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정하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주님께서 택정한
구원하시기로 한 자,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장로교 그 칼빈 그 얘기했던 5대 튤립이라고 하죠. 앞자리를 따서. 그래서 그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한 자들은 견인되어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죠.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할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예. 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인정해버리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 아니고 값비싸고 말로 다 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하나님의 통치, 그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따놓은 당상이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된다. 이 원리는 맞지 않습니다. 뭐 행위 구원론이라 말할 수 없고 행위 구원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내가 주님의 백성이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순종하는 그 믿음까지 가는 것이 원리겠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사탄의 지배하에서 종노릇하며 죄를 짓고 사는 삶 곧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던 그 나라에서 의와 기쁨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로 옮긴 바 되었죠. 우리를 구출해 줬다라는 개념이 속량 또 구원 같이 쓸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그 나라에 있는 것이고 성도는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아직 완성의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말세의 때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믿음이 잘 지키고 확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신령하고 강하고 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했듯이 신자들도 육체를 입은 부활의 몸으로 인해서 부활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영화롭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주님과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그 생명나무와 생명수와 그 에덴 동산에 첫 만들어졌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면서 우리 그동안 보고 싶었던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 만나면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옛사람의 우리 성품이 어땠어요? 본성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대로, 욕정대로, 욕심대로, 교만한 모습 그대로, 세상과 동일한 모습 그대로 그 옛성품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지었던 그 범죄의 본성 그대로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옛사람, 옛몸은 십자가로 인해서 죽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듯이 너희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죽을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신자라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더 이상 본성에 따라서 죄의 종로로 타면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새 생명을 얻은 자처럼,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이게 드리라 이 말은요,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지요. 그리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은 이만큼 높은 것 같은데 때로는 그 기준에 못 도달하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아유, 목사님 나도 왜 이렇게 연약하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오히려 이거 불의의 무기를 제 아직도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 아닌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제 이 발목 잡혀서 예배도 가기 싫다, 뭐도 섬기기도 싫다, 뭐도 봉사하기 싫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알고 있지만 나누기도 싫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어찌되었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주거나 고린도 말씀에 너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 내가 새 생명을 주는데 너도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우리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 때는 뜻이 있겠죠. 무슨 뜻입니까? 너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절대 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거기에 죄에 발목 눌려서 교회 가기 싫다든지 섬기기 싫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라고 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과 유혹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고 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새 삶을 입은 존재고 마귀는요 지금도요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 형상을 그림으로 딱 이미지를 딱 떠올려주면 마귀는요 흉내만 냅니다. 크게 동작을 크게 취하고 흉만 내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가지 못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머리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박살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성교사님이 얘기했듯이 마귀가 막 우리를 막 우겨 싸서 막 엄청난 큰 존재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녀라면 언제든지 마귀는요 그만 물러가지요. 그래서 마귀한테 너무 뭐 쫄거나 그거 사로잡혀 가지고 뭐 교회 전화 온 것도 전화 안 받고 교회 가기 싫다 그러고 그거는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그 본성대로 옛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뜻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물리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성령께서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와,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의 지체를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외쳐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래서 주님의 통치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자꾸 떠올리는 게 순종 이꼴 믿음, 순종 이꼴 자꾸 이렇게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섭리의 말씀의 통치에 어떻게 될까요? 순종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순종하는 믿음이 없습니까? 뭔가 헌신하려는 마음이 없습니까? 내 이웃을 남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기필코 뭐를 점검해야 될까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믿음을. 과연 내 이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도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은혜를 입었습니까? 카리스, 은혜가 받았죠? 은사가 뭡니까?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자는 은사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곰곰이 찾아보면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위로가 더 높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국률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은혜 받은 자, 조금 나보다 부족한 자, 조금 없는 그 은혜들을 각 사람들이,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30명 40명이 자신의 은사 은혜를 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각 지체들이 정말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섬길 때 이 사람은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세의 100배를 받고, 이 구절 있잖아요. 현세의 100배를 받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나오는데 현세의 100배, 하나님 아무리 돌아봐도 저 복 받은 게 없는데요. 어떤 복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할 때 전제는요, 개인에게 쏟아지는 복도 있지만 전제는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현세의 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세례식 했을 때 꽃도 드리고 뭐 준비해왔던 아름다운 물건, 어떤 사람은 막 두 손으로 잡기도 힘들 정도로 4개 받고 5개 받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제 교회 회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순모임에 들어왔고, 이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이 서로 아껴주는 사랑의 종로로서 사는 존재로 이 교회를 불러줬다면, 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그 은사를 나눠줄 때 저는요 천국을 누릴 것 같아요. 여기서 이곳을 누리는데 영화의 단계까지는 못 가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거나 세상보다 더하다면 여러분 절대 이건 교회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받은 은사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은사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아낌없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해줄 때 교회는요 정말 충만하고, 또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그 역사가 임하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와, 이 충만함이 얼마나 큰 것이 교회에 지금 임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죠. 네, 정말 과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과연 나를 위해서만 살라고 주신 것일까? 아닐 것 같아요. 믿음은 개인적인 요소는 맞지만 믿음은 또 순종과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항상 소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 준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동이랑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받은 게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유한 것도 저는 은사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막 정말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케이스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마구 막 채워주세요. 그래서요 뭐 부자가 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은요 여러분 은사의 개념으로 받아 생각해 보면, 부자들은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은사의 개념으로 본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고아와 가부와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부유합니까? 더 이상 창고에, 내 개인 창고에 나를 위해서 쌓아두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특별하게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막 사업이 잘 됩니까? 뭐가 부유하게 됩니까? 뭐가 잘 풀립니까? 그럴 때마다 은사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남을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지금 이 가정에, 또 이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이런 행동들이 뭐라고요? 자기 몸을 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런 삶들이. 그래서 매일 순종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그 통치에 따라서 가야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지금 고난 주간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특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많은 오해와 편견과 모함들이 있었죠.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오히려 이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구나 따라줘야 되는데 조롱했고 핍박했고 어떻습니까? 편견과 모험으로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죠. 또 어떻습니까? 온갖 시험과 유혹과 공격과 대적들이 무수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지. 혹시 그런 거 알까요? 한 사람이 부부끼리도 어떤 사람은 계속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서로 부부라는 게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또 서로 연인이라는 게 서로 사랑해야 되죠. 한 사람은 계속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무지하고 있어. 이 사랑을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고 전혀 그 깊은 속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아이고 이게 처음은 좀 그래도 계속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무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무려 3년 동안 기적을 맛보고 귀신들이 쫓아내지고 또 그 물 위로 걷는 사건들을 보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오병이어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제자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영광만 보는 거예요. 영광만. 고난 받기 싫은 거예요. 고난 받기. 죽는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을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또 불신앙과 배신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충분히 겪으셨죠. 또 그 고통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고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에요. 이 용어를 딱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조금 더 각인시킬 수 있는 단어, 용어라고 한다면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입니다. 저주와 형벌을 나 대신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 칭이 얘기할 때 위대한 교환 그 기억나세요? 우리는요 죄와 허물과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 근데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위대한 교환이지만 사실은 이상한 교환이죠.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내어주는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뿐만 아니라 짊어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뭐를 얻었어요? 당신이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그리고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 30년 동안 고통당했죠. 배신당했죠. 무지함 겪었지요. 조롱과 핍박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 뜻을 다 순종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걸 다 지키면 의로움이 생기지요. 십자가에서 소극적인 그 의, 소극과 적극적인 의라고 해서 뭐 이것이 더 강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지켰고 십자가의 하나님 뜻을 순종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한 완전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오늘 새벽 본문만 생각해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죄가 없는데 사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없는지 빌라도도 알았잖아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지는 제명이 사형이래요. 특히 십자가는요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그 엄청난 그 저주 형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나 혼자만의 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첫사람부터 끝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땀이 피가 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뜻이거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우리는 너무 무지하죠. 제자들만 무지한 게 아니고 우리들조차도 무지했고 백성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 2000년 전의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땀 때리고 조롱하고 못 박게 하고 무지하고 배반한 자들이 우리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청량 못하지. 어찌 유대인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만
나쁜 놈들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나쁜 놈들입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다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니까. 빌라도만 나쁜 놈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빌라도잖아요. 우리가 빌라도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지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적어도 뭐 있어. 나는 내세울 게 있어. 아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똑같이 죽었던 자들이 우리가 제자들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180도 달라져. 제자들이 무지하고 어쩔 때는 우리도 큐티하고 이 타이핑 칠 때 아이고 제자들 왜 저래 무지해? 어이구 제자들 왜 저래 멍청해? 3년 동안 저렇게 있으면서 좀 뭐라도 좀 알지. 그런데 여러분 알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한테 유익한 것을 줄 것인데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영광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요 순교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잖아요. 고난의 길로 갈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멱살 잡았어요. 멱살. 향변하매가 루브크거든요. 루브크는 멱살을 잡고 향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놓고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드러내놓고 말하는 거야. 내가 이제 죽어야 한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나는 이제 너희 곁에 없이 죽어야 된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 31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나 이제 죽으러 가. 여기 있을 때 뭐라고? 바로 멱살 잡았어요. 루브크. 바로 멱살 잡으면서 왜 죽어요 예수님? 이게 여러분 뭐 드라마 영화에서 보는 거 죽지 말라고 아껴주고 멱살 잡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가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길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스승을 아껴서 사랑해서 멱살 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 고난의 길 왜 가요? 멱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예수님께 32절에 쓰였던 멱살 잡고 항의하는 그 단어 그대로 루브크 33절에 예수님께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또 저는 이거 원어 이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베드로가 꾸짖고 비판하고 멱살 잡는 그 행동 그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3절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기적 겪고 싶고 영광은 갖추고 싶은데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지 죽음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뭐라고요? 영광만 취하고 싶은 거예요. 영광만 기적만 누리고 싶은 기적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다 지셔야지 그 영광이 찾아오고 그 생명이 찾아오고 그 복된 삶이 다 찾아올 터인데 지금 그런데 사탄이 준 생각을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죽으러 가? 죽지 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영광만 취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베드로가 취했던 그 모습 그대로 꾸짖으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유혹된 거예요? 사람의 일, 옛사람, 본성대로 사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주 혼이 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요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어요. 막 은혜 받았을 때는 여러분 막 하나님 찬양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임을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여러분 수제자였는데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이 여러분 어떤 본성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받지 마라고 자꾸 오늘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한 자리에 같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복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하나님께 저는요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무 절박하고 힘듭니다 나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
알면서 공급해달라고 하는 기도랑 하나님 볼 때마다 이 아빠 아버지 고백이 없어. 그냥 주세요, 뭐 채워주세요, 이렇게 예배당에 찾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삶 속에 고난 받기 싫어하는, 고난 받기 싫는 거예요. 그 현세의 100배를 받고 그 뒷구절은 성도들 안 읽는다니까요. 여러분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 욥만 그렇게 힘든 삶을 걷는 게 아니고 신자의 삶은 언제든지 다급한 순간, 위급한 순간, 고난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충분히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본성, 제된 삶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요. 왜? 자기 자신을 있잖아요.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자꾸만 너 본성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 본성대로 살아. 본성대로. 고난 왜 받으려? 근데 제자는 뭡니까? 날마다 본성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내 제자다.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제자라고 얘기할 때 그 구절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까지 모든 사도들,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에 빼놓지 않는 구절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다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내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는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 형틀로 걸어가는 자가 제자거든요. 특히 여러분 스승이라고 할 때 제자는요, 스승과 동일하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 또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스승의 삶을 따라서 사는 존재임을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으로 가는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영광은 취하고 싶은데 고난으로 가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멱살 잡은 거. 그런데 우리들도 이 본성대로 살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5분 전에는 주님 찬양합니다, 뭐 응답 받았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해도 마귀의 주는 생각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고난 받기 싫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존재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날마다 근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지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본성을 자라나는 본성을 죽이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싫어서는 안 돼요. 고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통과하면 영광이 쫙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섬기고 시간 내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제자가 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보들 아닙니다. 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난을 지나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어이구 뭐 일주일 내도록 교회에 사네, 왜 멍청하게 살아, 왜 바보처럼 살아, 너 그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하지도 않아, 너 그 주부로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애 돌보고 교회 와서까지 그렇게 하면 너 몸 못 살이고 뭐하는 바보처럼 살지 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는 생각이 아 맞아, 나 바보처럼 살았네, 이게 뭐라고요? 본성 따라 살아가는 거. 본성 따라 고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이 밝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에 떨어진 쓰레기도 죽게 되고요, 내가 내 몸 좀 더 움직여서 봉사하게 되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감없이 나누고, 내가 찬양 은사가 있습니까? 기타를 잘 다룹니까? 드럼을 잘 다룹니까? 어떻게든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너무 멋있어요. 우리 그 청년 선생님들도,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도 따로 시간 내 가지고 자기의 은사 받은 기타 가르치고 드럼 가르치고.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그 영광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쇠약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10장 파트도 뭐 섞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오늘날의 사람들이요,
재림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이 감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같은 신자인데도요 부활을요 안 믿는 자들도 있어요. 부활, 교회에 나오지만 부활에 대해서 감흥이 없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눈으로 내가 봐야 된다. 눈으로 봐야. 이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아니, 직분 받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또 재림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뭐 죽으면 끝이지. 세상 사람들이라고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듯이 썩지 아니하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밤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이 재림을 떠올릴 때 예수님 내 때는 오지 마세요. 이제 아기 지금 1살인데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아니죠. 우리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어떻게 됩니까? 마라나타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진실된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돼야지 우리 선교사님 몰톨 우리 선교사님 얘기했듯이 속히 와야지 죽는 자들이 적어진다니까. 속히 와야지 죽는 자들이 적어진. 또 우리 고백이 요한의 고백이 돼야 돼요.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왜?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강명을 찾았는데 주님 저 이 땅에서 좀 더 우리 아들 결혼하고 나서 오세요. 좀 더 늦게 오세요. 그런 말 들으면 웃고 치우죠.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우리 권사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주님 왔으면 좋겠어. 아유 우리 아들이 내년 다음 달 6월에 결혼하는데 결혼식 치르고 왔으면 좋겠어. 아유 자녀가 조금 자랐으면 좋겠어. 그 뜻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속마음 정말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속마음인지 모르지만 그 진실된 고백은 뭐라고요?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오시옵소서 고백해야 돼.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 신앙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다. 그만큼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에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없이 내가 영광만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또 점검해야 되겠죠. 자, 우리 비용 계산 이 부분 한번 본문 읽어보고 이 부분만 우리 좀 다루고 오늘 마칠 텐데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이 말씀 우리 거기 유인물이 또 있네요.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맹목적인 우리는 신앙인이다. 아니죠. 그래서 맹목적인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된다,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맹목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합리적인 종교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믿음이 실상이기 때문에 훤히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숙고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큰 희생,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성적인 이해죠. 분명히 알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 믿음이 강하고, 좀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들 어떨까요? 고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믿고 있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바른 정말 고수들, 이 성숙한 사람들은 고난이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을 이루겠구나, 더 나를 성숙시키겠구나, 더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겠구나, 우리 가정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겠구나, 이 단계까지 물론 힘들죠. 저도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든지 아내가 아프다든지 뭐 갑자기 부모님들이 아프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으면,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고난을 쉽게 웃으면서 지나갑니까? 아니죠. 때로는요 감당하기 어렵지요. 때로는요 마음이 아프지요. 때로는 그 희생 앞에서 고민도 하지요. 내가 당하기 싫은데, 내가 책임지기 싫은데. 그런데 그 희생과 책임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을 분명히 알면서 어떻게 되면 또 기뻐하고 감정적으로 또 찾아옵니다. 지성적 이해가 있다면 감성적인 수용이 있고, 예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선택이고 결정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의지적 선택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또 감정적으로 그분의 고난과 희생과 책임이 따른 것을 알지만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가면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 책 제목, 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불같이 연단해서 금으로 나오는 시험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코너로 멀지 않으세요. 막 쥐어 터지게 막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욕하면서 떠나갈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줄 뿐만 아니라 너가 이 시험을 통해서 불같이 연단돼서 아름다운 너의 신앙이 정말 진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이 따른다고요. 그래서 정말 성숙하고 정말 이 용어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고수들은요, 고난이 찾아오고 책임감이 따르고 희생이 찾아올 때 오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때론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성경에서 미워한다, 저번에 한번 제가 새벽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모를 미워하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이 본문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는 본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자녀가 우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우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지요. 우리 자녀가 중요하지요. 저는 그걸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됨을 이미 우리 창세 때 줄 때는 부부가 동력하고 사역하고 서로 아껴주는 사이로서 부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우선될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33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물질에 사로잡히거나 또 뭐 돈, 자기 또 아끼는 소유에 갇힌 자들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 청년이 여러분
저는요 부자가 됐던 적도 없고 자라면서 부유했던 적도 없으니까 부자 청년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는 없는데 늘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깝다. 조금 너무 안타깝다. 왜? 그것을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남들에게 좀 나눠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흘러보내는 삶 중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나한테 고맙다고 전화도 올 것이고 어떤 분은 또 뭐 내가 부자기 때문에 10을 주면 또 1을 주는 분 있잖아요. 그 소소한 그 행복도 누리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그것도 은사인데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사고 은혜인데 부어주시는 은혜였고 그거 좀 나눠주면 어땠을까? 좀 이웃을 위해서 그 선을 행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소유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유를 버리라는 말이 교회에 갖다 바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게 또 자기가 잡고 있는 그 소유를 놓지 못해서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 설교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그 본문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고 하면 사마리아가 5명의 남편을 두고 얼마나 그 조롱당했을 때에 끝까지 연못에 가서 놓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끝까지 잡고 있는 게 2번 반복되는데요. 그 요한복음 4장에 그 지대에서 사마리아 친구들이 아이고 쟤는 남편 5명이나 뒀어. 쟤 좀 이상해. 쟤 아이고 조롱하고 핍박당했대. 그래서 여름 한 12시나 2시 사이에 온도가 여러분 40도에서 60도예요. 그런데 남들의 눈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물들러 갈 때 뭐 있죠? 본문에 2가지가 나오는데 물동이 있죠. 물동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장 중요한 소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그나마 그 물 한 잔 마시면서 사람들의 욕도 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조롱 듣고 핍박 듣고 막 아이고 너 같은 여자 아이고 뭐 이런 소리 들어도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60도 되는 땡볕에 가가지고 물 한 잔 마시면서 물동이 지고 있는 거예요. 물동이 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도 그분이 진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내려두고 주님을 따랐더라. 딱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전에 그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뭘 전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예요 시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복음을 전했다고 마지막 46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라고요? 그 자신의 전부였던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진짜 생명수를 그때 찾았던 것이죠. 저는요 그걸 발견하고 야 제자가 그 내러티브가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 이야기가 내 제자는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자가 지금 본문에서는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가 자신의 전부가 뭐였어요? 고독이었잖아요. 자신이 이 병든 삶에 자기한테 있는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뭐도 없는데 늘 추우면 덮어서 자는 게 뭐예요? 고독. 늘 이 자신의 그나마 지를 수 있는 게 고독 한 개밖에 없는 거지 바디메오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알고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갈래 할 때 뭘 던졌어요? 겉옷을 던졌어요. 겉옷 던지고 예수 따라가. 사마리아 여인은 뭘 던졌습니까? 물동이를 던지고 갔잖아요. 근데 제자는 뭐냐 하면 우상에게 사로잡지 아니하고 소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을 알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또 순종함으로 그 길로 가는 자가 제자다. 여러분 제가 전달하는 저도요. 쉽지는 않죠. 이 길이요. 쉽지는 않은 길이에요. 쉽지는 않은 길인데 도와주시면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영광을 보면요.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능히 갈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 존재들은요. 예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얼마나 형편없었어요. 계속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나의 본성에 따라서 내가 더 잘 되려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했던 사람들이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받은 은사, 내가 신학을 전공했습니까?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연구해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까? 가르치고 섬기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 받은 은사들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또 머리 대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너무 아름다운 것이 교회고, 그러할 때 교회는요 방주의 역할을 합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요소가 있지만 교회 방주, 공동체적 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점검해 보고, 아직도 내 소유가 뭔가 있다, 내가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소유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힘들지만 점검해야 되겠죠. 점검하고 그 영광을 알고 성령님의 눈이 뜨게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꺼이 같이 걸어갑시다. 같이 걸어갈 때에 이 신앙생활이 뭔지 알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진짜 신앙을 하면 여러분 신기하게 여러분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지만 진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게 제자였구나, 이게 제자였어, 이때 동안 나는 헛똑똑이었어, 이때 동안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네, 어떻게 보면 나는 가짜 신앙인이네, 점검이 되고 나를 다시금 살피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주님은요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뭘 주실 거야?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밌다 이 말이 뭔지, 분명히 힘들지만 어렵고 책임감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지만 기쁘다. 우리 송교사님 그때 이가 때 얘기한 말이 맞아요. 좁은 길이지만 은혜 주시고 감당하게 능력 주시고 하면요, 살펴보면 뒤돌아보면 넓은 길이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기초 이렇게 10가 다 다루지 못했지만 1가부터 한번 10가까지 또 한번 살펴보고, 서로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이 교회, 주님의 몸 되시고 주님의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고, 또 저는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난의 길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을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이렇게 할 때에 주님 너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 하늘에 같이 잊지 마시고, 부하가 지금 또 주님 사랑하면서 소자에게 향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을 주면요 계속 쌓이고 있어요. 하늘의 가치를 잃으면 안 돼요. 보화가 쌓이는 걸 잃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